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색깔 손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다라고 마가복음은 씁니다. 회당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첫 장면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죠.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 아직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근데 그 말씀만 들어도 알겠는 겁니다. 그간 들었던 말씀과 다릅니다. 그간 그들이 서기관들의 말을 들어봤거든요. 그들이 가끔 큰 마음을 들여서 또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찾아가 보고 거기서 제사장들을 만나보고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해 봤는데 그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씀과 지금 이 회당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저들이 작정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배워봤는데 지금 이 회당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때 말씀을 전공하고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능숙해서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성경 통째로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과 달랐습니다. 이들 중에 몇몇은 최근에 인기를 끌었다가 형장의 이슬로 목베임 당해 죽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해 봤었거든요. 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던 말씀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던 거예요. 오히려 어디와 닮았냐 하면 변방에서 울리던 소리와 닮았고 목베임 당해 죽은 사람의 목소리와 닮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과 다른 교훈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게 듣고 알던 말씀을 따라 어줍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삶을 만들어가던 사람들인데 평소에 들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들렸으니 그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았다.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전한 말씀, 제사장들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일부분들이 그렇게 맞춰졌을 테고 나름대로 나는 말씀대로 산다 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부정하고 싶은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들어보니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잘못됐다는 심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삶하고 달라서 그래요. 내가 사는 삶을 응원해 주는 말씀이면 아멘도 하겠고 감사합니다도 하겠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응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지적하는 말씀인 거예요. 익숙해진 말씀이 아니라 낯선 말씀입니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연판장 이야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가 사발통문에 이름 써서 누가 먼저인지 감춰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거나 범법이 되지는 않잖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종교 탄압이다, 교회를 탄압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탄압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교회가 불법적으로 정치와 야합하고 그랬다가 그 부끄러운 모습이 들켜서 그 들킨 바람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탄압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품었던 더러운 야망이 들키는 바람에 생기는 부끄러움인 거죠. 이건 투쟁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믿음 가지고 탄압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대를 삽니다. 근데 비단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거스르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는 없으니 한 명도 없다 그러신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잘못 산다 그런 뜻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내시고 당신의 소리를 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편해질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겁니다. 살던 대로 계속 못 살겠구나. 이 말씀이 틀리고 서기관들에게 배웠던 말씀이 맞다면 좋겠는데 저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의 목소리에 담긴 권위, 그 잔체, 그 예수님 그 자체로만으로도 느껴지는 그 권위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매번 예배를 앞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계시옵소서.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그게 응답이 되면 우리는 불편해질 겁니다. 어쩌록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보다 갑절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날인 거예요. 평범한 날이 아니죠.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저 그렇고 어제와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 그런 말씀만 듣다가 예수님이 도착한 안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도착한 회당에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된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요? 근데 그 특별한 날에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지난 안식일에는 이 사람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쩌면 오지 못하게 쫓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 예배가 엉망이 될 테니까. 이 사람이 오면 예배가 불편해지니까 못 오게 말렸고 못 오게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근데 성경은 그걸 하필이라고 쓰지 않고 마침이라고 씁니다.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왔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알게 된 특별한 정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심증이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다르다.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익혀고 몸에 익혀왔던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이 선포된다는 걸 눈치채고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때 마침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귀신들만 볼 수 있던 새로운 정보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멀쩡한 누군가가 말했으면 잘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법한 말이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여. 사실은 예수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하는 것은 멸칭입니다. 존중해서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나겠나 하는 그런 나사렛.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렇게 나타난, 알게 된 정보 첫 번째, 이 앞에 선 이는 귀신을 멸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분이다. 그들의 심증, 서기관들과 다르다 했던 심증을 확인하게 합니다. 어쩐지 그랬던 겁니다. 어쩐지 그의 말이 다르더니, 그의 말이 다르게 들리더니 그의 목소리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의 존재에게는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감히 귀신 따위가 예배를 그동안 어렵게 만들고 그 유대인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던 그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가 감히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을 가진 이가 앞에 선 예수시라는 것을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합니다. 거룩하다,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다른데 그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닿을 만큼 다르다. 그는 거룩한 분이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가던 삶을 충분히 거스를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거룩하셔서 우리의 모자람이요, 우리의 악함이요, 우리 더러움을 그저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다. 이 더러운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 누구도 모르던 정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만약 멀쩡한 누군가가 이 말을 했다면 칭찬받아 마땅하고 복음서에 등장한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될 법도 한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그 입술에 나온 고백을 고백이라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흔히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뜻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떠올리는 말씀이 그래요. 오륜밤 맞으면 왼밤도 내밀어라.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따라가 줘라. 예수님 참 따뜻하고, 예수님 참 마음이 넓으시고, 누구든 가면 맞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차가워지기로 결정하시고 나면 그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가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그의 말에 대해서 대답할 생각 1도 없는 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형님으로, 때로는 아버지로 부르는 그 예수님, 그런 분이신. 아무에게나 그런가?
그들에게 내어줄 것은 꾸짖음밖에 없습니다. 꾸짖음,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훈계 정도로 들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우리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했던 말 속에 이 꾸짖음은 멸망을 염두에 둔 꾸짖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치겠다 손에 돌을 든 사람에게도 끝까지 대답하는 예수님이시지만 모두에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허허 해주시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차갑기로 결정하고 나시면 한마디 말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냉정하기로 결정하시고 나면 그들에게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만홀히 여기고 오늘 아니면 내일도 괜찮고 지금 아니면 나중도 괜찮은 그렇게 편안한 그런 이로 예수님을 대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게만,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근데 기억은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특권이 계속될 거라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그 허허로움이 닫힐 겁니다. 언젠가는 그 따뜻함이 식을 겁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 찾아오셨으니 그들에겐 기회가 온 건데 이런 기회들이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언제까지나 당연히 마땅히 그럴 거다 생각하는 건 착각인 겁니다. 귀신이 그걸 알아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경련을 일으키다. 큰 소리를 지르게 하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 그렇게 될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누린 이 특권, 이 기회가 허투루 그냥 흘러 지나가게 하는 건 지나치게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예배를 마친 뒤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더니 마침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특별히 말씀을 더 하셨다거나 특수효과를 동원해서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 장모가 아픕니다. 이 집의 여주인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에게 나아가셨대. 예수님 그에게 찾아가시고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이렇게 일으켰더니 일어나셨대요. 일어났더니 일어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겁니다. 주인으로 손님이 오셨으니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손님이 오셨으니 할 일이 많죠. 집주인들, 안주인들이 집에 손님 오면 얼른 치우기도 해야 되겠고 뭔가 드실 만한 걸 내놓기도 해야 되겠고 분주해지는 게 마땅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가 일어나고 수종드는 것, 이 예수님께서 여자를 일으키시는 것, 거기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되어질 일이 되어진 거예요. 19세기 영국 시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조지 고든 바이런의 시 몇 번 읽어본 것 같기도 해. 이 사람이요, 학교 다닐 때 종교학 시험에 이런 시험에 문제가 나왔대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바꾼 기적의 의미를 쓰시오. 이 시험 문제였대요.
그래서 다들 공부한 거니까 열심히 답을 썼겠지. 열심히 다들 쓰는데 이 바이런 이 친구가 이렇게 한참 앉아 있다가 공부를 안 했을까요? 한참 앉아 있다가 한 줄 이렇게 썼대요. 한 줄 쓰고는 그 친구가 A 플러스를 받은 겁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졌다. 너무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래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래요. 주인이 거기 오셨으니 주인을 만난 물이 반가움과 수줍음에 얼굴이 붉어진 거래요. 그게 포도주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그렇겠냐고요. 주인이 거기 오셨습니다. 그 여주인이 반가웠어요. 이렇게 세우시니 그전에는 열병 때문에 못 일어났던 여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일어날 수 있게 됐으니 그에게 수종 드는 게 별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와 주셨으니 물 한 잔이라도 내어드려야 되고 발은 씻겨드렸나 살펴봐야 되고 뭐 다 자실 만한 게 있는가 살펴보는 당연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주인이 오셨구나. 그저 그냥 내 아들의 동년배인 누군가가 온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친구인 누군가가 온 게 아니라 특별한 분이 오셨다는 걸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간은 귀신만 알았거든요. 이제는 알게 됐어요. 저가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가 가진 능력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눈치채기 시작되니까 저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미 저물어 해질 때가 됐지만 여러분 이 기회를 어떻게 놓쳐요? 이 집에 병자가 있기만 이 집에만 병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도 병자가 있고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집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오면 예수님 만나면 금방 마땅한 일이 되어진 것처럼 이 집의 여주인처럼 일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어떻게 그냥 있겠습니까? 결례인 건 압니다마는 이게 결례라고 해서 다음으로 미룰 만한 일인가? 그럴 수는 없죠. 내 형편을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것, 주께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지는 것, 사람들 생각해서는 이게 손해가 되는 일이고 이 일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 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일이 된다는 걸 알지만 결례가 될 수 있지만 내 삶에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주인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주인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업어오고 안고 오고 침상째 메어오는 거. 전혀 이상한 일들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가야죠.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물어 해가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되는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모여드는 이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그 물이 얼굴이 붉어져 포도주가 된 것처럼 당연한 일들인 세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외롭거든요. 누구나 서럽거든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참 야속하다 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형편과 사정이 그들에게만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형편과 우리 모두의 사정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 오셔야만 되는 간절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색깔 손님입니다. 그림책 제목이에요. 이 책입니다. 안티에 담이라고 하는 독일 작가예요. 원래 건축사인데 집 짓는 사람인데요. 딸이 태어나고 나서 그 딸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오늘은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쓴 책 중에 색깔 손님입니다. 할머니가 살아요. 이 할머니는 두려워요. 다 무서워요.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들어오냐면 사람도 무섭고 거미도 무섭고 심지어 나무도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언제든 집 안에만 있어요. 밤이나 낮이나 집 안에서만 지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깔끔하게 집을 정리하는 이 할머니가 집을 청소하면서 이제 먼지가 이렇게 날리니까 창문을 열어둔 거예요. 창문을 열어뒀는데 그 열린 창문 사이로 파란색 종이 비행기가 하나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런 게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고민 별로 하지 않고 이 종이 비행기를 난로에 넣어서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밤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야 되는데 밤에 꿈속에 이 종이 비행기들이 계속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태워버린 그 종이 비행기가.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잔 거예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고 아침이 됐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나갈 생각이 없어요. 원래 밖에 나가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 무서운 게 많은 사람.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근데 똑똑똑 소리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할머니의 집 문 앞에는 방문사절이라고 붙여놓기까지 했거든요. 오지 마라. 무서우니까. 근데 문 열고 들어오는데 웬 소년 하나가 들어와서 대뜸 이야기합니다. 내 비행기 어디로 갔어요? 태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 할머니 저 쉬마려워요. 그래요. 쉬마렵다니까. 그죠? 이게 쉬마렵다니까. 어떡하겠어요? 놔두면 쌀 텐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쉬가 마려워서 문간에서 싸면 곤란하니까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다고 올려보냅니다. 잠시 사라졌던 아이가 금방 이렇게 다시 계단에서 내려와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사진을 보고 할머니에게 말을 겁니다. 이 사진은 누구예요? 이 사진은 뭐예요? 이건 누구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해요. 내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야. 파티에 초대받아 예쁜 옷을 입었지. 할머니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번졌어요. 와, 정말 예뻐요. 이 할머니 집에는 책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책들은 다 뭐예요? 다 읽었어요? 다 읽었지. 책 한 권만 읽어줘요. 그래서 할머니가 차마 내치지도 못하고 이 아이를 안고 앉아서 동화책 한 권을 읽어줍니다. 근데 동화책을 다 읽어줄 때까지 아이가 얌전하게 그 책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는 할머니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놀다가 이제 해가 져서 집에 갈 시간이 된 겁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집에 보내야 되잖아요. 집에 보내면서 이제 해가 졌으니까 늦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그러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우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이게 집을 막 나서던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어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난 엘리제 할머니야. 넌 에밀. 그러고 아이가 떠나갔어요. 아이가 떠나고 나니까 이 엘리제 할머니에게 할 일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그죠? 태워먹은 종이 비행기 만들어줘야 될 거야. 근데 만들어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밑에 흔적 보니까 잘 안 만들어지나 봐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할머니의 집이 처음에는 무채색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밟는 곳이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가리킨 사진에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 바라본 책장에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 숨바꼭질하며 돌아다녔던 집에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밀이 집에 가면서 말해요. 할머니 집 참 좋아요. 안 좋았잖아요. 무채색에 외롭고 두려움만 있던 집이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색깔이 처음 도착할 때 불편하고 어색하고 낯선 거였습니다. 근데 맞아들이고 보니 번거롭죠. 더 어질러졌을 테고, 청소할 건 더 많아졌을 테고, 혼자 먹는 밥보다 더 많은 음식을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됐을 테고, 평생 안 읽었던 책을 소리내서 읽기까지 했어야 될 테고, 아이의 시중을 들었어야 될 테고, 아이가 다녀온 화장실 청소했어야 될 겁니다. 불편해졌는데, 할 일도 많아졌는데, 이 집이 드디어 색깔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연판장 그러고 겁을 주면서 시작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색깔 손님을 맞아들인 그 무채석의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나는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찾아오신 예수님께 기회를 드려요.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더 부자가 될 거다 이런 약속 못 드립니다. 더 높아질 거고 우리의 삶에 준비하고 기대하던 일들이 더 잘 될 겁니다.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애초에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변방의 복음입니다. 주류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못 드립니다. 다만 천편일률적으로 흰색과 검은색만 있던 인생이 색깔을 입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인생이 행복해질 테고, 그 인생에 의미가 생길 테고, 그 인생에 가치가 생길 겁니다. 더 분주하고 더 번거로워지긴 하겠지만 확언하건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날 열어놓은 창문으로 슬며시 들어온 그 종이 비행기가 이 엘리제 할머니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색깔을 입혀주시고 내 개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삶에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입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